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이 누구냐 그거죠. 이걸 알아야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온 마고이 계급들 이런 원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동쪽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하고 이란 지방이겠죠. 이 마고이 계급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지배 계급을 형성하면서 아주 대단한 번성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죠. 별자리를 연구해서 미래를 점치는 그런 점성가 그룹들이 바로 마고이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고이 계급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지배 계급들이었는데 그들은 심지어 왕자의 교육까지도 그들이 맡아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 현자들을 다 부르는데 그 중에 갈대아 술사들도 부르더라 했는데 이 갈대아 술사들이 바로 마고이 계급들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꿈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니까 꿈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꿈을 밝혀내란 말이야. 결국 밝혀내지 못해서 다 몰살되는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이 다니엘로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고이 계급들은 다니엘에게 생명의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덕분에 살아난 그들은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뀐 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다니엘과 함께 이제 지배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크세토폰과 로마 초기의 역사가인 이 스트라보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박사들, 이 마고이 계급들의 권력이 얼마나 세었는지 이 왕권을 찬탈한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또 헬라한테 망하고 헬라는 또 이렇게 로마한테 망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마고이 계급들은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는 권력을 다 잊어버린 계급이 되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명, 그 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였는데, 그 이라크 일부와 이란 땅은 파르티아 제국에 의하여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아 왕국이 로마를 대적해서 일어난 거죠. 로마에 의하여 이라크 땅은 정복이 되었지만 이란 땅은 파르티마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고이 계급들은 이 로마 세계에서는 권력을 다 잊어버렸지만 이 파르티아 왕국에서 여전히 권력층으로 남아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파르티아 왕국에서 온 천문학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고이 계급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또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별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수천리 수만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 엎어지면 코달대에서 살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리를 목숨 걸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도 있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 같이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예배 한 번 드리기가 힘겨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던 이 동방 박사들과를 거울 삼아서 2020년도 우리 모두는 올바른 성탄의 자세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박사들의 성탄 축하는 예배가 절정이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독일의 천문학자인 케플러라는 사람이 성경의 내용과 아주
성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주전 5세기, 주전 5년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4년경으로 보지 않습니까? 태양과 지구와 또 목성과 토성이 일직선상 한 줄로 쫙 선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주의 대화합이라고 부른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내용을 그 당시 매일 밥만 먹으면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 말이죠. 이것을, 이 우주의 대화합 사건을 그들의 마구이 계급의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인생을 건 여행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생명의 빛을 진 이 마고이 계급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 대신을 한 다니엘의 수하에서 다니엘을 섬겼고 다니엘을 스승으로 대우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까지 줬죠.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안 줬다 하더라도 거기에 줄을 댈 판에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기억을 했다 말씀이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좀 저주 좀 해달라.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하러 간 사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한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즉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별을 연구하는 마고이 계급들에게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가르쳤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아가 태어날 이 별의 상징에 대하여 안 가르쳤을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마고이 계급들은 파르티아 왕국에만 존재했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파르티아 왕국에서 온 천문학자들일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르티아 왕국은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로마 제국을 대항하지는 못했는데 파르티아 왕국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로마 제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 200년경에 파르티아 왕국이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파르티아 왕국의 입장에서도 서방의 로마 제국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동방의 왕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서 나올 한 별을 동방의 왕, 즉 유대인의 왕으로 사모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그 한 별이 케플러가 말한 우주의 대화합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왜 목숨을 거는 일이었겠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렇습니다. 유대 땅은 지금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파르티아 왕국은 지금 로마와 전쟁을 하는 유일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지배 계급이 적국에 와서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동방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숲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앞잡이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찾으면 헤롯이 뭐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유대인과 파르티아 왕국이 합세해가지고 로마를 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3절은 박사들의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소동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르티아 왕국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봐도 박사들은 목숨을 건 여행을 한 것입니다. 이 파르티아 왕국에서 낙타를 탄다 할지라도 낙타가 사람 거리 조금 더 빠를까 그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빨리 와도 3, 4개월, 좀 늦으면 5, 6개월입니다. 근데 별은 낮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낮에는 안 보여요. 밤이 되어 보인다. 그러니까 밤에만 여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늦으면 거의 한 1년 걸렸을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여행은 박사들이 목숨을 건 여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박사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 여행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예배를 위해서 왔다. 경배는 육체로 몸으로는 절하고 영으로는 예배하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육체가 없으니까 영으로만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릴 말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는데 우리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6개월 이상을 여행해서 예수님께 경배했는데 우리는 교회까지 그저 멀어도 30분이면 다 오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다 함께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경배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과 같은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목숨을 걸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잠도 쫓을 수 있고 잡생각도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주일 예배만 드렸다 할지라도 그동안 예배드린 횟수가 1000번이 넘는데 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듯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번 성탄절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하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박사들의 성탄 축하는 예물이 있는 축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은 이사야 60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제물이 내게로 오미라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은 메시아 예언장이거든요. 그 메시아 앞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봐라. 이사야 60장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 보면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116장에 보면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고 또 유향은 신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또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예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시 설명을 하면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동방 박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나 아파트나 또 고급 자동차가 현재의 보물이듯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보물이었다.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여관방 얻을 돈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무슨 수로 애굽까지 피난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애굽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속에는 땀과 눈물과 피가 들어있다. 이 시대에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하기도 힘들고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고 또 직장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는 땀과 눈물과 피가 들어있다. 헌금은 나의 땀과 눈물과 피가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은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성탄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정성스러운 헌금, 땀과 눈물과 피가 서려 있는 참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박사들의 성탄 축하는 말씀에 순종이 있는 축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별도 사용하시고 꿈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66권이 완성된 이후에 계시의 수단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은 오직 하나 성경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꿈 가지고 뭐 왔다 갔다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66권 말씀뿐입니다.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박사들을 인도한 것이나 꿈으로 지시하신 것은 지금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지시하셨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다른 것 가지고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듭니다. 이런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은 2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별을 통하여 계시하셨을 때 순종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유대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박사들에게 갈 때 나한테 꼭 들려가지고 거기가 어딘지 가르쳐주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헤브론 땅을 거쳐서 저 왕의 대로를 요르단을 거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반하여 마땅히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데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박사들에게까지 알려주기까지 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마땅히 가야 될 사람들은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안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다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로마의 군대가 투입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다시 메시아가 탄생해서 거기에 연루됐다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권리들을 다 박탈당할까 봐 그들은 예수님한테 시샘말로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자기 자리 보존 못할까 봐 안절부절했을 뿐이지, 예루살렘에서 2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들레헴에는 가지도 않았다. 거기서 태어난다는 것만 가르쳐만 주고 자기들은 가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리, 내 위치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무리 나의 일이 바쁘고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만은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마태는 지금 마땅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 때문에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책망받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헤롯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세상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성탄 축하는 예배가 절정입니다. 예물이 있는 성탄 축하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최고의 성탄 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박사들의 성탄 축하가 나의 성탄 축하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또한 아기 예수님께 예물 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동방박사들이 온전히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듯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온전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